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핸드폰은 진동이나 무음 또는 꺼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행에서 동전을 기계에 붓는 소리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쫘락! 예, 작은 동전 하나하나가 떨어질 때 그 소리가 이 은행 안을 가득하게 울리고요. 선명하고 또렷하게 들리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 성전의 헌금함도 비슷한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그 성전의 헌금함은요,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깔때기 모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동전이 떨어질 때마다 소리가 딸그랑하고 소리가 났는데요. 그 소리가 길고 오래되고 많을수록 그렇게 헌금의 양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크면 사람들은 감탄합니다. 우와, 대단하다. 헌금 많이 한다.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참 좋은가 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반대로 소리가 작으면 사람들은 시선조차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귀에 가장 크게 들리고 예수님의 눈에 가장 오래 머문 장면은 소리가 요란했던 헌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단 2 렙돈 그리고 그 손끝의 떨림에 머물렀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딸랑하고 떨어지는 이 작은 동전 2개, 그 소리는 작았지만 하늘에 울려 퍼지는 믿음의 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헌금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손끝에 담긴 믿음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누가복음 21장 이 본문은요, 오랫동안 아름다운 헌신의 이야기로 전해져 왔습니다. 특별히 교회 건축 헌금을 하거나 특별 헌금을 강조할 때에 자주 언급되고 그렇게 인용되던 본문이었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미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앞뒷장을 보면은요, 확연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과 탐욕을 책망하십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이 본문에서는요, 과부의 손끝을 주목하셨고 곧이어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22장에 이르러서는 유월절 만찬과 십자가 여정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으셨던 메시지를 이 가난한 과부의 작고 떨리는 손끝에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다시 읽어야 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신 것입니까? 헌신을 권면하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익숙하게 읽어온 이 해석 너머에 예수님의 더 깊은 마음은 그리고 더 깊은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자리에서 진짜 교회의 모습과 우리가 회복해야 될 공동체의 본질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시선은 진심에 머무르십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제가 보시고에 강조를 줬죠. 이 보시고 1절과 2절에 보니까 두 번 반복됩니다. 여기서 보셨다 하는 것은 주목하시고 집중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부자들의 헌금 장면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장면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앞에서 침묵을 깨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과부가 드린 이 두 렙돈, 오늘날로 치면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커피 한 잔 마시기도 힘든 그런 금액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기서 생활비는 하루, 한 달 그 이상의 생존을 위한 비용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두 렙돈이라는 그 액수를 넣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과 오늘과 내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지 못한 그곳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크고 요란한 헌금 소리에 감탄했지만 예수님은 소리보다 진심, 양보다는 중심에 눈을 두셨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에는 그녀의 생존, 그녀의 전부, 그녀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가장 작지만 가장 진실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시선은 진심이 있는 예배, 중심이 있는 헌신에 머무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작지만 진실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가 화려하고 남이 알아주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시선이 머무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단순히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헌신이 왜 이토록 가슴이 아픈가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과부는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소외된 존재였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요, 남편이 죽으면 과부가 된 여인은 재산을 바로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 재산이 분배되었고요. 어떤 경우에는 시댁에, 어떤 경우에는 친척에게, 심지어는 서기관들이 직접 가져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과부는 공동체 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존재였지만 실제로는 가난과 외로움과 불안 속에서 내던져진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이 과부는요,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남은 전부를 성전 앞에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은 칭찬하시면서도 이런 헌신을 강요하게 만든 타락된 종교 체계에 대해서는 고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0장 46절 하반절부터 47절 말씀해 보니까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요, 공동체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신앙이라는 이름의 부담 속에서 자신의 마지막 생계를 헌금함에 쏟아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헌신은 아름답지만 그것을 강요하고 소비하는 성전의 구조는 타락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본래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가 도움을 받아야 할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요, 솔로몬이나 느헤미야 시대에 그렇게 지어진 성전이 아닙니다. 헤롯 왕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확장한 성전이 지금 예수님 당시의 성전인 것입니다. 헤롯은 에돔 출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유대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 백성들의 신뢰는 받지 못했죠. 그래서 민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서 성전 공사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그렇게 자신의 입지를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정은 어디서 충당했습니까? 백성들의 성전 세금과 헌금으로 충당되었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드린 2렙돈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공사를 위한 재정의 한 조각으로 사라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금을 내듯 부담을 지듯 자신의 생존을 헌금함에 쏟아붓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원래 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늘과 같은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전부를 내놓아야 하는 헌신을 강요하는 장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전의 본래 의미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입니다. 예배와 속죄와 그리고 회복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돌봄을 받는 긍휼의 중심지요, 정의와 사랑이 흘러나오는 공동체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바라보신 성전은 이 모든 의미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구조와 중심을 향해서 예언처럼 심판처럼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과 이어지는 말씀 누가복음 21장 6절에서는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건물을 무너뜨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본질과 사람을 외면하고 형식만 남은 타락한 신앙의 본질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새로운 성전, 곧 자신의 몸된 교회 에클레시아를 세우십니다. 신약 성경은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 에클레시아,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고신헌법에도 보면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과거, 현재, 미래의 그리스도를 믿는 택한 백성의 거룩한 공동체. 제가 이번에 목사고시를 보는데 교회의 정의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외워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과거, 현재, 미래의 그리스도를 믿는 택한 백성의 거룩한 공동체다. 그 외운 것을 오늘 써먹을 수 있게 되네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조직이 아니고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들의 공동체, 진심이 모인 자리, 연약한 이의 눈물을 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 수 있는 자리입니까? 지금 나는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서 있습니까? 우리의 헌신은 소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심을 드리기 위한 그런 헌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셨습니다. 작은 헌신이었지만 진심을 담은 헌신, 조용한 손끝의 떨림 속에 담긴 그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또 겉으로 드러나는 헌신과 말, 그리고 그 모습에만 감동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심이 있는 곳에 시선을 두십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교회, 그런 공동체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당이 크다고 좋은 교회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많다고 건강한 교회 아닙니다. 사람이 많다고 주님의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크기보다는 방향입니다. 성과보다는 중심입니다. 조직보다는 진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작지만 진실한 손끝의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손끝이 머물 수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시작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교회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피 흘려 교회를 세우셨고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은 에클레시아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 한 영혼의 손끝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저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작지만 진심이 담긴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크기보다는 방향, 성과보다는 중심, 조직보다는 진심이 담겨있는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